예수님이요, 어느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나병 환자는 병이 낫게 돼요. 14절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나병으로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요,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때의 규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인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요,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기와를 벗겼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직구조가 아니고요, 로마식이거든요. 이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수님은요, 이런 그들의 행위를 꾸짖지 않으세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이건 참, 그렇죠. 그런데 그걸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자, 이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는 그렇게 지붕을 뚫고 자기를 예수 앞에 달아내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모든 복음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치유와 축기 사역을 하셨을까? 복음서 저자들은 왜 이 이야기를 복음서 앞자리에 기록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2점장인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주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또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가 누구인지 그게요, 지금 귀신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요, 예수께서 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는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가 하신다.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새삼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은요, 그분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요?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독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당시 공동체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 신앙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걸 고쳐주려고, 가르쳐주려고. 그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기억해봐.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또 너희의 참 주님이 되신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메시지도 갖고 있어요.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먼저 나병 들린 사람 이야기부터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께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서 베드로가요, 배 위에서 예수께 했던 행동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자기의 필요를 예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예수께 구한다는 게 뭐예요? 곧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참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보면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쩌면요,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와 같을 거예요. 우리는 절박한 문제를 갖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꼭 응답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의 병이 낫는 일이 참 중요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방금 보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치욕과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처한 절박한 문제의 해결을 보아야 하는데, 그걸 주님이 들어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내게 하실 수 있으신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요, 기도한 대로 나았지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에, 또 절박한 우리 문제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안에 두시는 걸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사실 이 부분은요, 난해한 문제나 우리가 고통의 문제나 악의 문제 등을 길게 나누고 토론하고 또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걸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 욥기에 보면요, 욥이요, 그 욥의 이야기는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좀 더 넓게는 인간의 고통은 왜, 또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욥기 끝자락에
욥이 이제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아는 게 뭐니? 넌 뭘 알고 있니? 계속해서 아주 길게 묻고 계세요. 욥이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었구나. 아니, 아예 없었구나. 그렇게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그가 계획하시는 모든 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관해 사람이 알 만한 게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무지 속에서 아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을 판단해 왔구나. 욥이 그랬고요. 그런데 욥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있는데요. 욥기 42장에서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적어 놓았는데 42장 1절에서 3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이 머리로는, 욥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알지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판단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절의 욥의 고백이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와 닮지 않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욥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계획하심이나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다 헤아릴 수 있고 뻔히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마치 욥처럼요, 우리가 비록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이 선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계획하심과 하시는 일에 관하여 무지할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끝내는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내 기도가 응답받냐 못 받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했다면 그걸로 되었다 할 수 있겠고요. 기도의 결과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궁극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그게 요청될 뿐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두 번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살아있는 것은 다 죽어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 일을 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이 일이 갈급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나병 환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요,
여기에 있는 그 믿음이었나요? 나병 환자가요, 예수 앞까지 가요.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든 사람들은 격리 구역에서 살았어요. 거기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을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을 밖에서 격리 구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요, 내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서 내 곁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만약에 나병 들린 사람이 사람들 마을 근처에 가서 사람들 근처에 가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래도 돼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까지 간 겁니다. 이건 어떤 행위예요? 지금 나병 환자의 목숨을 건 행위예요. 목숨을 건. 돌에 맞아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앞까지 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보인 믿음은요, 바로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 앞까지 간 거예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앞까지 가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언가 절박한 문제를 안고 기적과 같은 일을 원한다면요,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까지 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몫은 다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기도했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아야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한 사람의 문제가요,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당사자의 믿음보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요,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였겠어요? 그 중풍병이 낫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몸이 불편해서 예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요?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히니까 예수 앞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 앞까지 달아서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요, 어렵거나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간청을 드렸다거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그 아픈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들은 어떤 기도나 간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믿음이라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인 행위 있잖아요. 그게 곧 기도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동시에 그들이 보인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행위로 보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행위로 보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술로 하는 고백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 손 모아 입술로 간청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믿음이고 기도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삶에서 드러내는 행위가, 그 열심이, 그 방향성이 곧 믿음이고 간절한 기도라고 알려주고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기도와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는 그렇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 대부분이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이나 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는요, 너희가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닌 너희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라. 너희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우리도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다면, 또 지금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는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믿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 입술로 드리는 기도 말고요, 우리 삶으로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 삶에서 드러나는 열심이, 그 삶의 방향성이 곧 기도라는 것이고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에도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절박한 우리 문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왜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그 일하심에 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그런 소원 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한편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 고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고요, 또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참 부모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왜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자기가 부정한 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겠어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이 닿으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갖다 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멀리서 그래 네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까 너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자의 손에 손을 대시고 그 부정한 자의 몸에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시고 자기도 부정하게 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멀리서 도움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상황과 또 형편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니 우리가 참 믿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분명한 게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요, 사실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용기가 없어서 혹은 의지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삶으로 보이는 믿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기도의 응답이요, 분명 하나님이 해 주실 때도 있지만요, 알고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 삶에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한편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삶에서 보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에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 삶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